주제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본문은 노아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의 죄악이 극도로 퍼졌을 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땅 위에서 번성하면서 죄악이 확산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죄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슬퍼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단지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전체가 타락하였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아멘. 노아는 의로움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참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위태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낭망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흥왕성쇠가 계속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속되어가는 이 반복되어가는 이 현상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양육 강식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람의 손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안 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좌우 옆에 뒤에 앞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얻으면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높이 우러러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롯을 벌레에게 먹여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짧은 기간에 전 세계를 장악하여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처럼 빨리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그 풀 가운데에 두어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의 뜻이란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한 자를 왕 위에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시는 것 천한 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순식간에 없앨 수도 있고 또 한민족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속에서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나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는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추를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이시니이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1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노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사람에게 쫓겨나서 정말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젖고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고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팍에 새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말을 할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왜 느부갓네살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이는 다니엘이 해석할 때 어리석게도 머리만 받고 가슴으로 온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가는데도 우리가 마음팍으로 새겨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내려와서 순종의 삶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고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경고대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 같이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또 느부갓네살이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 벨사살도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대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으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술을 부으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잔이잖아요. 금잔으로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이 또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그는 창백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보니까 쓰인 글씨가 나오는데 그 글씨는 뭐라고 하냐면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모자라는 인간이다. 너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내용이 그 벽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인류가 황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사고로 저 사람들이 죽었어. 우리 주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생명이 다른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믿음으로 서 있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모라와 소돔은 멸망시킬 때도 롯과 그 가족을 구별하여 그 뜨거운 불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만을 보시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애굽 군사도 망하고 애굽 왕도 망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십니다.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두 천사를 보내어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니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10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롯을 확실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롯의 요구대로 그가 들어가는 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죄를 범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 정말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